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든 사건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10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제 발로 동네 안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믿자마자 엄청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한 달 학교를 휴학하다가 또 1년 휴학을 하다가 결국은 자퇴를 했는데 그 기간에 믿음에 대한 열정은 그 이후에 30년보다 더 순수했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저녁 학생회 모임 때 예배가 끝나고 그동안 잘 나오지 않던 사람이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물론 동네에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며 동그랗게 앉아서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체 기도를 하다가 기도할 사람 기도하라고 하기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지금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까지 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기도했는지 먼저 그 친구 이름을 엄청나게 크게 불렀습니다. 교회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 친구 이름이 오종태인데 오종태 이렇게 막 고함에서 질렀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놈 이렇게 하고요. 교회 열심히 안 나오면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라고 막 기도했어요. 때리고 그래도 안 나오면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벼락을 쳐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놈이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 기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집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종태는 나보다 1살 어린 남자인데요. 그 이후로 그 얼굴을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지나서 그 친구가 머리가 엄청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당시 하루 몇 시간씩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가장 이상한 기도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가 연약한 자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으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했죠.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도대체 완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몸까지 구원받는 것. 몸은 아직도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영의 말에 순종하는 게 몸의 기능인데 이 몸은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했죠.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도 부족하고 또 상대방도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완전을 요구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죽음이 없고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죽음이 왔고 사망이 임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인 이 땅마저도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땅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의 전부이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했지만 지금 같으면 땅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마비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26절에 이와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의 완성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가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저같이 그렇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리가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 미래가 정말 중요한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헛다리를 짚는 거죠. 계속 엉뚱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나도 역시 좋아하면서 계속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내뱉는 기도, 죄를 짓고도 죄를 감추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명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보고 성령께서 어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주었는데 넌 어쩌면 그렇게도 안 변하니?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슬퍼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구원을 요청한다고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환경도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환경이 구원받는 길은 인간이 구원받을 때 환경도 구원받는다는 걸 환경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피조물들의 탄식입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을 다른 말로 하면 제발 너 정신 차리고 예수 좀 잘 믿고 기도 좀 제대로 해라.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여러분 자연이 나무가 꽃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이놈아 기도 좀 제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나무가 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 자연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위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성령님께서도 탄식한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의 다른 말로는 통곡이잖아요. 통곡으로 그리고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신음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워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역시 오순절 신학자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신음하십니다. 몸부림을 치고 신음하며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알죠.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언제나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의롭게 살아도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신앙 좋다고 목사라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정확하게 아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에 맞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렇게 좋은 기도 제목도 빨리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척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척을 신청하면 일사천리로 개척이 진행되고 교회도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개척을 내보내려고 하던 교회가 개척은 안 된다며 3년 더 본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야만이 개척 신청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겨우 인심을 쓰듯이 1년으로 감해진 기간이 다 되어갈 무렵, 그래서 본교에서 1년 더 사역할 때 개척 신청할 무렵이 되니까 전화가 와서 원하는 좋은 부서로 보내줄 테니 왜 그렇게 힘든 개척을 하려느냐, 개척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나한테 배려한 것이지만 나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뿌리치고 개척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굴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사건이 내게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개척보다 먼저 내 속에 죄를 깨닫고 여러 가지 그 죄를 온전하게 토해내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수록 개척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내게 돈이 없다고 단식이 아니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단식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기심과 세상 가치관과 교만으로 가득 찬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탄식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던 것이죠. 코로나 사태이긴 해도 이렇게 창립 예배가 연기된 것도 518번째 교회 개척 가운데 우리가 처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때에 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또 불완전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기도는 성령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를 고칠 것마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고통당하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기도밖에 못해도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로 끝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기도를 바꾸어 주는 거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기도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원하는 거 없고도 그냥 내가 더 좌절하고 신앙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수를 안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원수를 사랑하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제가 여의도 국신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강생 가운데는 영산신학원이라고 하는 것, 여의도에서 운영하는 신학원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들어 수강을 했습니다.
하루는 강의를 마친 후에 한 여자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산신학원 학생인데 같은 반의 한 여성이 자기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원수처럼 지낸다는 거예요. 하루는 책 풀 때 그 여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옆에서 들었는데 자기를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하더랍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니까 그 저주를 막는 대적 기도를 하면서 맞불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선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한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도 기도를 주술 같은 미신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만사를 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 죄만 짓고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내 연약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도우심으로 내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연약한 가족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까? 둘째는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생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 없는 자나 완전한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안심과 평안과 신뢰가 쌓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지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싶어서 더 불안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생각은 인간의 이성으로 얻어진 결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속에 안 좋은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좋은 것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죠. 똑똑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많이 모이고 나에게 달콤한 것들만 많이 모이면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믿음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죠.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죠.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죽음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도 때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고 그러면 축복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신의 실수와 욕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부르짖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실수나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내 모든 환경은 내 삶의 결론이니까요. 이슬람에서는 인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이 오해를 받습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실수도 모두 신의 뜻으로 돌리는 거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기가 정직하지 못해서 저질러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탓이라고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무력함과 질병까지도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는 걸 먼저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지만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말하는 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모든 사건과 경험이 선하다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선이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줘야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내 보기에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죠.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을 때 그 선악과가 자기에게 굉장히 선하게 보였잖아요.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의 선인지 내 생각의 하나님의 생각의 선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죠. 고난은 좋은 것도 아니고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죠. 만약에 나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면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는 어떤 선이고 악이고 하는 그런 가치 평가하기 이전에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고난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가지게 되는 이 놀랍고 축복된 생각과 믿음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좌절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는 불행이나 슬픔을 겪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 말로도 그렇고 함께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만듭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듭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듭니다. 여러분, 태양은 좋은 것이죠. 제가 아침에도 오다가 스페인에 대하여 설명하는 분의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너무나도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지만 날씨가 흐린 날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자살 확률도 OECD 가운데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햇빛이 많이 내리쬐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태양은 좋은 것이지만 계속 내리쬐면 사막이 되고 말잖아요. 비도 오고 구름도 있어야 합니다. 낮도 좋지만 쉴 수 있는 밤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선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떤 조건만 계속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설령 나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실패까지도, 절망까지도, 죽음까지도 선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건강이나 행복이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셋째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회복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리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하여 선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죠. 죄 많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없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꿈을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죠. 이것을 나중에 깨달을 뿐이죠. 마치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옷부터 준비합니다. 이름도 미리 지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부모의 사랑을 클 때는 잘 모르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뽐내지 마십시오. 뒤늦게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아니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정죄함이 없게 만드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연약할 때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를 믿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연히 구원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미리 알려진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일일이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슬픔과 고난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모두 과거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교리의 결론이자 구원의 핵심이 이 5가지 동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이미 나를 아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아셨는데 우리가 잘나서 아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아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작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정하셨다는 이 예정은 미래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0%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인생이더라. 이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타락할 사람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정론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처음 교회에 끌려오신 분이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오셨다는 거죠. 잘 믿고 잘 살아보겠다고 자원해서 오신 분도 지금까지 딴 길로 돌아오신 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내가 반항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는 거죠. 그러나 선택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부름을 받는 것은 특권인데 그 부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풀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다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온전하게 불러줄 겁니다. 40년, 50년 고생을 하더라도 꼭 돌아올 겁니다. 그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여러분, 직분이나 은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점으로 부르십니다. 나에게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에게 수치를 주어서 나를 부르고요. 돈을 좋아하면 돈을 다 빼앗아서 나를 부르고요. 건강이 우상이면 건강을 빼앗아서 나를 부르십니다. 권세면 권세를 빼앗아서 부르시고, 명예가 우상이면 명예를 빼앗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내 약점으로. 자식이 병들어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니까 자식을 친 거죠. 나의 약점으로 부릅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그것만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은 그것. 예수는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잘 살 것 같은 그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꼭 그것을 안 주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해야 되지, 다른 사람,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야 하면 안 됩니다. 비교를 잘해야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치당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렇게 약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생색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 땅에 많은 교역자도 있고 삼당가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은 공감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이 설득력이 있어도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은사를 말할 때 여러분 내가 이혼당했을 때 나를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혼당한 슬픔을 먼저 가진 사람이 예수 믿고 회복되어서 나에게 위로해 줄 때겠죠. 자식을 먼저 잃어본 사람이 자식 잃은 사람을 공감하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현재의 고난이 오히려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은사다. 현재의 고난 끝에 사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수치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나 수치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어떤 강력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의롭게 되는 거죠. 비록 죄인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거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한 시온성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찬란한 영광에 비친 그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수없는 사람들의 찬양과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영화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에 감사합니까? 주님을 만난 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연약합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보기에 좋고 만족스럽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되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연약할 때 감싸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슬픔과 고통과 실수와 그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회복입니다. 직분이나 은사나 목사로 선교사로 부르지 않고 나의 약점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수치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의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심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탄식하는 내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도우심으로 내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고 연약한 가족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무조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만난 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내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도우심으로 내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족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조건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고난으로 주님 앞에 부르신 것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난 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간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탐심과 욕심의 기도를, 무조건 부엉하고 찰되게 되다는 기도를, 낙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에 너무나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령님이 단식이 나의 단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나의 수치와 약점마저도 사용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비교하며 소망으로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주신 사건과 고난들이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도 반드시 의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더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신 내 가족과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 광교와 흥덕과 열방의 영혼까지 불러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